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에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영혼에 해당하는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 마음, 몸, 기력과 같은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다윗을 인도하시고 안식하게 함으로써 그의 전 존재가 회복되고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슈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돌이킨다,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대개 슈브라고 하는 동사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죄악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 헤매이던 영혼과 육신과 세상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동사 나할은 보호한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는 양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에 해당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르다, 의롭다, 공정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처럼 본문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윤리라든지 사회윤리와 같은 분야와 관련해서 불의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같은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같은 기본 의미와 결부해서 신앙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평탄한 길이나 형통하는 길을 뜻합니다. 여기서 길에 해당하는 마앗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좁은 길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간다, 안내한다는 뜻으로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호와 자신의 영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선 2절과 본절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양 대신 자신의 목자로서 행하시는 바를 4가지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가 나를 누이시느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바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할,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슈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하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선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이라든지 쉴만한 물가와 같은 표현하고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의 급격한 변화는 다윗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을 산 것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다윗 자신이 한 것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마웨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를 뜻하는 첼이라고 하는 단어와 죽음을 의미하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트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림자를 수식하는 최상급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매우 짙은 그늘이나 흑암과 같은 뜻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사망에 해당하는 무트라고 하는 말은 광산 통로의 암흑이라든지 죽은 자의 거처의 어둠이라든지 창조 이전의 어둠과 같은 단어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타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번역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두운 골짜기는 산지가 많이 있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의미하는 미시에네트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이고, 막대기에 해당하는 쉐베트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섬세한 돌보심의 손길은 이어지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위로한다, 동정한다, 안심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앞선 2절과 3절이 목자가 양들에게 풍족한 먹이와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본절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다윗에게는 구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